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다 찾으셨으면 다 찬 목소리로 1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단어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또는 교회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좋은 단어들이 떠올라야 될 텐데 뭐 불법 주차 이런 게 떠오르면 안 되죠. 이미지를 이미 복음 전도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할 때 좀 조심 좀 해주세요. 뭐 주차하기 좀 어려운 건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해하시면 그걸 사실 복음에 굉장히 방해가 되죠. 그래서 주차할 때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주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차를 세우면 혹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않을까. 이거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주변뿐만 아니고 저희 교회 내에 주차할 때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여기 세우면 안 되는데 거기 세우시면 다른 차들이 못 빼거나 뭐 이런 불편함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한 번씩만 더 생각하고 여러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하도 그런 일들이 많아서요. 요번에 우리 그 성경 훈련학교 할 때 뭐 변화의 삶, 제자의 삶이 문제가 아니고 주차의 삶을 해야 되겠다. 이건 변화의 삶이 문제가 아니고 주차의 삶을 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주차만 조심해도 저희가 주변 가운데 이렇게 배려해 드릴 수 있는 거에 한 90%는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거 잘 안 하셔도 주차만 한 번 더 생각하고 하셔도 저희가 주변 분들을 이렇게 배려하는 거에 한 80-90%는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잘 안 되면은 다음 학기에는 주차의 삶을 할까 봐요. 그래서 한 학기 내내 주차하는 거 훈련하고 뭐 이렇게 해야 돼. 자, 이건 뭐 뼈 있는 농담이고, 자, 기독교 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십니까? 믿음, 구원, 기쁨, 평강 뭐 이런 단어들이겠죠. 그리고 아마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누리기 원하는 원함들이 있는데 실제로 삶 가운데 누리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죠. 평안이라든지 아니면 기쁨이라든지 아니면 순종, 진리, 구원, 의미 있는 삶, 감사, 용서, 화해, 정의, 가족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개념들을 담고 있는 단어들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단어들에 대해서 한 몇 주에 걸쳐서 몇 가지 주제를 뽑아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복음이 갖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 복음이 갖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들이 더 많이 누려지고 더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평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주제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든 나오지 않는 사람이든 기독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히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겠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고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또 믿는다고 했을 때 무엇을 믿는 것이고 이 믿음에는 내용이 있거든요. 믿습니다 그랬을 때 뭐 내용도 없이 믿습니다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주문 같은 것이 아니지요. 믿는다고 했을 때는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 내용이 있지요. 그래서 무엇을 믿는 것인지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인지 이 세 가지 질문을 중점적으로 해서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독교에는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가장 쉬운 대답은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만약 하나님이 보이신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겠죠. 뭐 보이는 것은 보고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가벼운 대답인 것 같지만 가장 본질적인 대답이기도 합니다. 저희 큰아이가요, 지금 군대가 있는데 아주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한 4살, 5살, 말 배우고 조금 지나서 했던 것 같아요. 한 5살쯤 됐었을 것 같은데,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빠, 하나님이 정말 계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지. 그런데 왜 안 보여? 예, 이 어른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질문이죠. 이 아이들에게 뭐 신학을 설명해 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데 왜 안 보이냐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게 했어요. 승범아, 아직 큰애가 승범이죠. 예.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아니? 그랬더니 안 돼요. 그럼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진짜지? 그랬더니 진짜인 거 자기가 안 돼. 근데 그 사랑이 눈에 보이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안 보인대요. 예,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란다.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도 많다고. 사랑도 눈에 안 보이지. 너 친구들하고 우정이 있지. 우정이 있대요. 그랬더니 그 우정은 눈에 보이니? 그랬더니 그것도 안 보인대. 의리는 눈에 보이니? 그랬더니 의리도 안 보인대. 그럼 중요한 것들은 다 안 보이네. 그랬더니 맞대요. 중요한 것들은 다 안 보인대요. 맞아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가장 간단한 진리가 이건 거 아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은요, 많은 경우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없어도 뭐 그렇게 큰일이 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 삶을 의미 있게 해주고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그래서 삶을 삶답게 만들어주는 것들은 많은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가족 간의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내 친구와의 우정이라든지 뭐 기쁨이라든지 의미 있는 삶이라든지 뭐 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존재하는 것들이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은 영향력들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조금 편리할 수 있어요. 뭐 좋은 자동차, 집, 핸드폰 뭐 있으면 좀 편리할 수 있지만 없어져도 큰일 나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한 것, 중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하고 중요한 것들은 많은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 두신 의미 있는 삶, 사랑, 우정, 의리, 기쁨, 감격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소유하게 되는 것은 뭐 돈을 주고 사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면 돼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니까. 뭐 스마트폰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을 내고 사면 되는 것이고, 뭐 자동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자동차를 사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돈을 내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돈을 주고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소유하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믿음으로 너희가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계시게 하는 것이고, 사랑 가운데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것도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초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돈을 주고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축복들을 누리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들, 우리 인생을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주어집니다. 왜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이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지는 믿음의 내용을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건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세상의 모든 이론은 믿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리학의 법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물리학의 법칙으로 설명이 되고 우리 어떤 지구의 탄생이라든지 아니면 인생의 의미라든지 뭐 죽음 이후의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론으로 다 설명이 될까요? 과학의 이론으로 설명이 될까요? 아니요, 설명되지 않아요. 사실은 설명되는 것보다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고 우리가 굉장히 중립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믿고 있는 이성적이라고 믿고 있는 과학의 법칙들도 실제로 가장 뿌리에 내려가 보면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제가 이제 수학을 전공했잖아요. 근데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과학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어떤 중립적인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뭐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건 당연한 거지. 근데 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게 정말 2가 되는 게 당연한 겁니까? 너무 선문답 같은 질문이었나? 실제로 1 더하기 1이 2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원소가 3개 이상인 집합에서만 성립되는 얘기인데 뭐 이런 얘기하면 모르시죠? 이 그룹이나 링 티어리에 보면은요 적어도 엘리먼트가 3개 이상이 있어야 1 더하기 1이 2가 돼요. 만약에 엘리먼트가 2개밖에 없으면 1 더하기 1은 0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하여간 수학이라고 하는 것도 가장 기초에 내려가 보면 뭐가 있냐면 약속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야. 이건 아무리 뭐 수학적으로 따져도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는 맞는 거라고 하자, 이건 이렇게 된다고 하자 하는 약속들이 있어요. 이걸 수학에서 뭐라 그러면 공리 또는 영어로는 액시옴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학은 이 공리 위에 세워진 어떤 논리적인 체계인데 이 공리가 보통 수학을 할 때 한 11개에서 13개 정도의 공리가 있다고 믿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그거는 그냥 자연 세계에선 자연스러운 거기 때니까 그렇게 약속하자고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점이 하나 있고 선이 하나 있으면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선에 평행인 선은 딱 하나 존재한다. 뭐 이런 거 어렵나? 어렵지 않죠. 뭐 선이 하나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 선이랑 평행선 그을 수 있잖아. 그게 하나가 존재한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냥 그런 거 10몇 개 얹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정말 희한한 사람이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가지고서 이 공리를 바꿔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평행선이 하나가 존재한다 그러는데 그런 평행선은 없다라고 약속하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별 문제가 없더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위에서 수학을 다 만들어 봤더니 다 말이 되는 얘기다. 근데 전혀 다른 수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비유클리드 수학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18세기, 19세기에 나온 생각들인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를 알기 시작했냐면 수학이라고 하는 게 절대 진리가 아니구나. 이건 그냥 우리가 약속해놓은 약속 위에서 시작하는 거구나.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어떤 과학적인 진리들도 그 밑에 내려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믿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 위에다 다 세워진 거지. 이것은 어떤 불변하는 중립적인 진리고 종교는 굉장히 어떤 믿음의 근거한 주관적인 진리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많은 객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 많은 철학들, 많은 사조들, 세계관들, 심지어 과학조차도 가장 뿌리에 가보면 다 믿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 어떤 객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면 당연하게 다다르는 결론입니다. 뭐 이제 물리학에서도 결국 과학의 법칙들을 계속 파고 내려가다 보면 뭐 어디에 다다르겠어요? 기원에 다다르겠죠.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래서 뭐 빅뱅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럼 빅뱅이라고 하는 거 누가 본 사람이 있냐고. 이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없어요. 그건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니까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가장 가능성 있는 어떤 추측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이지 그것이 증명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은 결국 어떤 믿음 위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역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종교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일반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은 어떤 믿음 위에 기초하고 있냐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믿음에 기초하느냐 사실에 기초하느냐는 것이 아니고 결국 모든 사람의 삶은 어떤 믿음 위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 위에 삶이 기초하고 있냐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삶 가운데 많은 유익과 축복이 주어지지만 잘못된 믿음 위에 기초했을 때는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을 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올바른 믿음 위에 인생의 기초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려운 얘기를 해서 이 다음부터는 쉬운 것만 할게요. 자, 그렇다면 믿음의 내용으로 넘어가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 믿음의 내용도 쉽게 생각합시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고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첫째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한 걸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취할 때 그것이 정말 맞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길들이 있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큰 유익을 준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믿고 있는 거의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메바에서부터 진화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내용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 하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돼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을 창조한 분이 계시지 않고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졌어. 그럼 인생은 왜 사는 거예요? 어차피 우연히 던져진 건데. 아메바에서 진화를 했어.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는 거예요? 아메바는 무엇을 위해 살아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명확하게 디자인하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뛰어넘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 지혜를 가지신 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야 될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될 때 내 인생이 그것을 위해 지음받았구나. 삶의 의미를 찾게 돼요. 사람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근원적이고 너무 크고 또 너무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경우 일상생활에서 잊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뭐 인생을 왜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질문하시는 분 계세요? 매일매일 질문하시는 분은 아마 이 시간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 거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매일매일 질문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그냥 바쁘게 지나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매일매일 그것을 인식할 수는 않아요. 그냥 바쁘니까 그렇게 살아.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항상 빈 뭔가가 있어요. 항상 빈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영향을 미쳐요. 우리의 삶의 능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삶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치고 내가 항상 24시간 인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삶을 풍성하고 행복하게 할 것이냐, 내가 일하는 것을 굉장히 의미 있고 재미있고 또 성공적인 일이 되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일을 내가 하기는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죽을 수 없으니까 하긴 하지만 이것이 과연 왜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그것을 덮어두고 사는 것이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삶을 살고 계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근원적인 질문에 결국은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냥 이것을 모르겠다고 덮어두고 살아가면 뭐 삶의 대부분의 시간에는 뭐 표면으로 떠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바쁘니까. 그리고 먹고 사는 것도 바쁘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 근원적으로 우리 삶을 굉장히 공허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대학교 때 구원받은 간증을 잠깐 하죠.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간증도 여러 번 나눴지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제가 교회에서 자라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거듭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제 삶은 그냥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인생이 의미 있고 행복하다고 세뇌받으면서 살았어요. 제가 그렇게 믿었던 것도 있지만 주변에서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학교에서도 인생의 목적은 서울대학 들어가는 거다. 이게 학교의 목표였고요.
그건 뭐 학교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요즘도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뭐 그 당시에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이 세뇌를 당한 거예요. 예. 그래서 맞아, 인생의 의미는 좋은 대학을 가는 거고 거기 가면 모든 내 그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거고 행복할 거고 그래서 평생토록 왕자와 공주는 행복하게 살았더라. 뭐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런 잘못된 믿음의 기초에서 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그 서울대학을 갔습니다. 서울대학 수학과를 갔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줄 알고 인생이 다 내 건 것 같고 정말 장밋빛이더라고. 그래서 야, 이런 게 인생이구나. 맞아,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이 맞았어. 굉장히 행복한 줄 알았는데 이 약발이 딱 6개월 가더라고요. 딱 6개월.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인생이 공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배부른 소리라 그럴지 모르지만 정말이에요. 저는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까지 눌려있던 것들이 폭발하면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매일 술 마시고 놀고 뭐 하여간 놀았어요. 재밌게 놀았는데 이게 이 노는 거에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만큼 한 10만큼 놀면 똑같은 만족이 왔다면 그 다음엔 그만큼 놀아서는 만족이 안 와요. 조금 더 놀아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는 20쯤 놀아야 똑같은 만족이 오고요. 그 다음에는 30쯤 놀아야 똑같은 만족. 이게 이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잖아요. 같은 물질을 계속 쓰면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약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정말 신나게 놀았는데 더 이상 놀 게 없어져 버렸어요. 모든 재료를 다 써버린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놀아야 될지를 모르겠네.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에 마약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가고 나머지는 해봤는데 이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그러면서 제 안에 깊은 공허와 깊은 허무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질문이 들기 시작했냐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순간에 서 있는데 그 행복이 이런 거라면 앞으로 또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얻고 앞으로 또 뭔가를 노력해서 성취한다고 한들 그게 과연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줄 건가, 어떤 기쁨을 줄 건가. 굉장히 이 큰 그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혼란 가운데 빠지면서 제 안에 내리게 된 결론이 이렇게 밥 몇 공기 더 먹고 사나 덜 먹고 죽나 이거 무슨 차이가 있나. 삶의 공허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 똑같은 일을 해봤던 사람이, 물론 저보다 더 많이 해봤던 솔로몬이죠.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해봤잖아. 이 사람 왕이 돼가지고서. 그런데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전도서였어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거구나.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구나. 한 문장에 5번이나 썼어요. 헛되다는 말을. 그러면서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이 끝나갈 쯤에 그 내비게이터에 있던 선배 한 분을 통해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거듭나는 경험을 했는데 그 느낌이 마치 어땠냐면 제가 이렇게 깜깜한 방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앞은 전혀 보이지 않고 아주 깜깜한 방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고 거듭나는 순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불이 딱 켜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방 안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불이 딱 켜지는 것 같은. 그러면서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방 구조가 이렇게 되었구나. 절로 가야 문이 있는 거였구나.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였구나.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제 안 가운데 이게 정말 복음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구나. 제 안에 내적인 혁명이 일어났어요. 제 내면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의 지금 30년 전 얘기인데, 거의가 정확히 30년 전이구나. 정확히 30년 전 얘기인데, 그러고 지난 30년 동안 제가 그때 느꼈던 그 어두움과 공허 가운데로 돌아가 본 적이 정말 한 번도 없었어요. 뭐 인생에 어려운 일이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뭐 어려운 일들이 있죠, 살다 보면. 그래서 힘들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지만 그때 느꼈던 근원적인 아주 근본적인 고통이라 그래야 될까? 근본적인 어떤 고민들, 근본적인 혼란들, 도대체 내 인생이 어디 와서 어디서 가는 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게 도대체 뭔가? 여기로는요 한 번도 돌아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차이가 뭔지를 너무나 명확히 알아요. 구원받아봤기 때문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질문을 여전히 안고 가는, 그래서 그 위에 세워지는 인생과 내가 무엇을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 위에 세워지는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뭐 비슷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기초가 없어도 성공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내면에 주어지는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개를 다 경험해 왔기 때문에 알아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이 기초 위에 세워지는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많은 명예를 얻고, 아무리 많은 것을 얻는다고 해도 그 안에 늘 뭐가 있냐면 공허함이 있어요. 인생이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해요. 뭐 잠깐씩 행복한 것을 누리는 것 같긴 하지만 근원적으로 우리는 뭔가 불안함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삶 동안에 이루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 명확한 진리를 알고 그 위에 세워지는 인생은 그 안에 참된 평화가 있어요. 참된 평안이 있어요. 다 설명할 수 없는 만족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으십니까? 헛되고 헛된 기초 위에 헛되고 헛된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그 내면의 고백 위에 세워져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믿음 위에 세워져 계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퀄리티를 결정할 거예요. 삶의 퀄리티란 표현이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 삶에 내가 어떤 만족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건가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창조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공허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죽음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어느 기초 위에 세워져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 안에 주어지는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은 예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단순히 창조주를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창조주를 믿는 것은 다른 종교도 다 믿습니다. 이슬람도 믿고요, 힌두교도 믿고 다 믿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창조자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예요. 기독이 이제 예수에 대한 중국적인 표현인데 예수교라는 거예요. 예수교. 기독이 예수라는 뜻이거든요. 예수교라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거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천지신명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초이긴 하지만 그 위에 정말 진리, 정말 기독교의 진리는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 안에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하여간 굉장히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첫째는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거든. 우리 인생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살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 도와줄 도움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타락을 얘기합니다. 인간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타락으로 또 회복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은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창조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안 듣겠다고 떠나버렸어. 그 스스로 어떻게 알겠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가 길인지도 알 수 없고 어떻게 살아야 올바로 사는 건지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뭐 신학적인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간단하게 신학적인 걸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돌아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하나님이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뭐 신학적인 내용은 그렇다고 치고 그 내용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를 주는가? 첫째, 이 예수 하나님이 담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사실 앞서 얘기했던 것은 정말 많은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자면요, 뭐 책 몇 권을 써도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여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 거죠. 우리가 죄를 졌다, 죄를 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스스로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선포를 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너희 인생을 스스로 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지음받기를 하나님의 파트너로 지음받았어요. 어떤 파트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라.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지음받기를. 목적이 그거였다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우리 인생은 스스로 인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달성되는 게 인간의 목적이니까. 사람의 내면 가운데는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인데 이게 안 채워져 버리니까 뭘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해도 인간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야.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은 인생의 길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확신하고 계세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시라는 거예요. 그분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수많은 진리들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많은 것 가르치셨어요. 비판받지 않으려고는 비판하지 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매를 보고 알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예수님의 이 수많은 가르침들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이 길을 가르쳐 줄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둘째, 예수 하나님의 믿음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그래서 우리 인생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이게 단순히 윤리적인 교훈만이 아니에요. 이 가르침을 그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 본 사람이라면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 아멘으로 받으실 분. 너무 벅차지 않으세요? 숨차지 않으세요? 읽고 있으면은 아니 가만히 있어봐. 이걸 어떻게 다 지키라고. 그렇잖아. 딴 거 다 집어치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되세요? 원수를 안 죽인 것만 해도 감사한 거지.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거 되세요? 여자를 보고 이상한 생각 한 번이라도 품은 자는 간음한 자다. 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분. 자매들은 모르겠고 자매도 마찬가지지. 남자를 보고 한 번이라도 이성으로 생각해 본 사람은 다 간음한 자다. 그럼 어떡하라고? 이거 안 해보신 분. 이게 사실은 이 말씀이 길인 것도 알겠고 예수님의 말씀이 좋은 거 누구나 다 알지. 이거 보고 있으면 이거 정말 좋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냐고. 없지요. 그럼 이거 도대체 왜 하신 말씀일까? 이 안에 여러분 진리가 담겨있는데 그건 뭐냐면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원래 우리는 이렇게 고귀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은 타락한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그냥 보고 있는 인간이 정상적인 상태의 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건 망가진 상태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모습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의 가르침은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원래 우리 이렇게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구원의 모습이 완전히 다 회복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이 모습을 향해서 계속 성화되어 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모습을 완전히 완성시키시고 회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메시지잖아요. 아멘.
그래서 인간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이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이렇게 살면 인생이 행복하고 풍성해질 거 알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이 뭔지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이 외적으로 어떤 모습이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면의 혁명을 이루는 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뭘로 이루어지냐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거듭남의 역사, 그래서 이것은 이 거듭남이라고 부르는데, 이 거듭난 건 우리 내면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야. 이 변화, 혁명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구원인데, 이것은 뭘로 일어난다고? 믿음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 내적인 거니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거니까 믿음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에겐 구원이 필요하고, 그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 내면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원에 이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이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믿음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믿음으로.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뭐 완성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다 보면 우리가 계속 실수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전에 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에 이른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메시지는 명확한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엄하고 무서운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율법으로 이해할 때,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건 해야 되는 거, 저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 벌 받고, 이거 하면 구원 받고, 이렇게 이해할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냥 엄하신 분이라고만 다가와. 그런데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삶 가운데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이 주고 있는 믿음의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그것이 뭐를 일으키냐면 우리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사랑이거든. 사랑하면 사람이 변해요.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변해요. 사실은 이 현대사회는 많은 정신적인 문제들을 야기하지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도 참 많고요. 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참 많고, 중독도 정말 갖가지 중독이 다 있죠. 가장 쉬운 인터넷 중독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 중독, 도벽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도박 중독된 사람들, 알코올 중독, 성 중독, 음란물 중독, 수많은 중독들이 있는데, 이 웬만한 중독들은 여러분 아무리 치료를 해도 잘 안 낫는 거 아세요? 또 깊이 있는 어떤 영적인 데미지를 받으면 정말 이것은 안 고쳐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유일한 그리고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과 파괴에 이르게 되는 것은 사실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근데 그것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중독에 이르게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도벽이라고 하는 게 왜 생기겠어요? 훔치는 게. 뭔가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뭔가 자기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안 채워지거든. 그것을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하는 거죠. 근데 한번 해보니까 좀 마음에 만족이 있어. 근데 이 만족은 원래 뭐로 채워졌어야 될 만족이냐면,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존재고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그 만족감이 있었으면 다른 것들에 대한 필요를 그렇게 강하게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을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집어넣는 거거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중독들에 이르게 되고, 그 중독이 우리 인생을 파괴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답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우리 내면 가운데 부어질 때,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 내면 가운데 거할 때, 그게 뭐를 일으켜요? 우리 내면의 혁명을 일으켜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게 하고요, 우리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 하나님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얘기해요. 우리와 교제하신 하나님을 얘기해요. 우리 삶 속에 지금 현재 역사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고 2000년 전 십자가를 지신 역사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세 번째 내용은 이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맞아, 나는 태초에 하나님 우리 창조하신 건 믿어. 오케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건 믿어. 오케이. 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끝이 아니고 믿음의 아주 중요한 세 번째 요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쨌다고? 지금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야.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고 끝난 어떤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과거의 어떤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다고 믿고 있으면 마음 가운데 조금 안심이 돼, 이런 차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여기에 대한 믿음이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인데, 이것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운행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에는 마지막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이런 말이 있죠. 이건 교통한다고 한 건 교통 정리하신단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구체적이고 프랙티컬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2000년 전 태초의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것이 기초로 시작이 되지만,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여기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 번째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변화들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거기서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앞에 두 가지를 믿는 것도 많은 변화를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의미를 찾아주고 우리 삶 가운데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큰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믿을 때 단순히 우리의 어떤 내면의 변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론적인 변화를 뛰어넘어서 우리 삶의 실제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 경험들이 우리 내면을 다시 강화시켜요. 내가 믿었던 게 진짜였구나. 아무리 내가 그것을 믿고 창조를 믿었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다 믿어도 실제 삶 가운데 경험되는 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믿음에 대한 회의가 계속 들지 않겠어요? 이게 과연 정말일까? 이거 진짜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지?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때, 이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무엇을 일으키냐 하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였구나,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구나, 우리 내면의 믿음을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내면에 진짜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정말 죽는 게 끝이 아니구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겠구나,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많은 경우 보면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앞에 두 가지에 대한 믿음들은 있어요. 창조를 안 믿는데 교회를 나오겠어요? 아메바 믿고 계신 분 계시다면 아마 여기 안 계시겠지. 창조를 믿지 않는데 교회 나오신 분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안 믿는데 교회 계속 다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알아보려고 처음 오신 분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냐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떤 하나님이냐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이요, 파워를 내기 시작해요. 우리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첫째는 우리 내면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키고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도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몇 년 전 일입니다.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한 10년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7, 8년 전 일인 것 같은데,
그 경희대 태권도과 다니던 자매, 태권도 하던 자매였는데 이 어느 날 운동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무릎 인대가 나갔어요. 파열이 됐어요. 또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선수 생활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운동 선수 생활을 못 한다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는 있는데 그냥 생활할 수는 있는데 운동은 못 한다고. 그래서 얘가 어느 날이 기부술을 하고는 울고 불고 이제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인가부터 이제 우리가 수양회를 올라갔습니다. 여름에 수양회가 있었잖아요. 수양회를 올라갔는데 수양회에서 이제 그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얘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기억해요. 끝나고 나서 강례상 조기 앉아가지고 여기는 아니고 하여간 수양회 장소에서 조기 한 대학생들이 다 들러붙여서 얘 그냥 다리 붙잡고 나서 계속 기도하더라고. 계속 기도하고 얘는 울고. 그리고 수양회 끝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 다음 날인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너 도대체 어디서 치료받았냐고, 어디서 무슨 짓을 했냐고, 완전히 다 낫다고, 그러고 수술할 필요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얘가 정상적으로 운동하고 정상적으로 학교 졸업했잖아요. 믿음에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또 몇 해 전 일입니다. 한 엄마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희 교회뿐 아니셨는데 저를 찾아와서는 저희 교회 집회하는데 찾아오셔서는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는 귀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 병원에 가서 진단해봤더니 청력이 제로로 나왔다는 거예요. 전혀 청각이 없다는, 기도해달라고.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그때 40일 금식하고 있을 때였거든. 영빨이 있을 때였어. 그래가지고서 오케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딱 귀에다 손을 얹고 정말 짧게 기도했어요. 뭐 한 30초 들리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냥 돌려보냈는데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들린다고. 청력이 돌아갔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이세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런 경험들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기도는요,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통로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마련해 놓으신 통로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잖아. 우리 삶 가운데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크고 위대하고 중요한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야. 뭐 중동의 평화와 북한의 인권과 이런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다고. 일용할 양식하고 북한의 인권, 중동의 평화, 이 갭이 보이세요? 크고 중요한 거 물론 기도해야 돼. 그렇지만 기도는 또 한편에서 우리 삶의 아주 구체적인 크고 작은 문제들, 내가 오늘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내 삶의 어떤 역경들, 이거 놓고 기도하라는 거야. 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네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태초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2000년 전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이 믿음을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믿음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이었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구나, 이게 그냥 단순한 이론과 단순한 어떤 원리가 아니구나,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렇다면 태초에 창조하신 거 진짜구나. 그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삶에 대한 소망이 정말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전까지는 이론을 통해서 희미하게 우리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다면 이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렇다면 내 인생에 정말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걸 넘어서는 소망이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삶에 여러분 이 죽음의 그림자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를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사는 거지? 이 질문을 24시간 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삶이 그 기초 위에 서 있을 때는 큰 영향을 미치듯이 죽음도 똑같아요. 죽음에 대해서 24시간 물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 위엔 뭐가 있지? 난 언제 죽지? 이거 생각해서 못 살지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덮어두고 있어요. 그렇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무게와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삶을 계속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사실이에요. 이것을 뛰어넘는 게 뭐냐면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근데 이 소망은 어디서 주어진다고? 믿음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님은 이거에 대한 보증이라는 거예요. 보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이요? 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침례 요한이 목 잘려 죽을 때 성령님이 안 막아주셨잖아. 그 제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기도하면 다 해결될까?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지만 양심상 그렇게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 게 있거든. 그래서 양심상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사기꾼 못 사지. 다 됩니다! 그런데 그럼 안 되는 게 있으면 어쩌라고. 다 되면 침례 요한은 왜 죽었는데. 뭐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얘기 못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야. 보증. 보증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은 죽음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의 장막집,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몸들이 무너질 때가 온다는 거야. 그러면 영원한 하늘에 지은, 하늘에 속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다고. 너희 삶 가운데 내가 귀머거리 고쳤던 사건이 있잖아. 너희 삶 가운데 그 선수 생명이 끝났던 선수가 다시 운동할 수 있게 된 사건 봤잖아.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너희의 보증이라는 거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거야.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고 해도 다시 언젠간 죽어요. 뭐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까? 뭐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셨지만 그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 있냐고. 언젠가 다시 죽었지.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은 일시적인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와 이거 고쳐지면 뭐 삶에 뭐 대단한 뭐가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사실은 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은 뭐야?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인가. 왜 이 땅에서는 60년, 70년, 80년 살면 끝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조금 길게 살다 가고 어떤 사람은 조금 짧게 살다 가고, 그래 봐야 영원한 것에 비하면 어차피 유한한 건데,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좀 어렵게 살고, 그래 봐야 영원한 삶에 비하면 지나갈 것들인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무엇이 진짜 중요한 걸로 보일까 생각해 보세요. 이 영원한 곳에서 삶이 훨씬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일으켜주시는 기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기적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야. 그것은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영원한 삶에 대한 보증으로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와,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와, 이것이 진짜구나. 영원한 삶이 있구나. 이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이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예배팀 나오실래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질문. 그러면 이 믿음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는가? 무슨 결과를 낳는가? 앞서도 얘기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건데,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있어요. 그것은 첫째, 창조자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삶의 의미를 줘요. 왜 사는지를 알게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그래서 이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 삶은 결국 공허와 허무 위에 세워지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기초하고 계십니까? 둘째, 믿음은 삶의 길을 찾게 해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 가운데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하고 내 내면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십자가의 그 메시지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게 될 때 우리 인생이 변하기 시작해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믿음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이에요. 세 번째 유익, 성령 하나님 삶의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삶의 공허를 무너뜨리는 것도 놀라운 능력이고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도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런 큰 문제들만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가르치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는 능력이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에 관심이 있으세요. 매일매일 삶에서 대면하게 되는 문제들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뭐를 경험하게 돼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갖게 도와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진짜시구나. 이분은 신학과 이론에 속한 분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이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풍성하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형성될 거예요.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강화될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여러분 배워서 세뇌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강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게 우리의 믿음을요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고 강해질 때 거기서부터 우리 삶에 주어지는 놀라운 앞서 얘기했던 축복들이 우리 인생을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게 될 거예요. 이 믿음의 축복이 있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 가르쳐 주셨듯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도록 좀 기도합시다. 뭐 크고 중요한 것 기도하는 것 물론 필요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매일 대면하는 작은 문제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통로예요. 그리고 믿음만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 가르치셨듯이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있는 일용할 양식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정말 필요한 하나님이 정말 개입하시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우리 그 문제들을 놓고 우리 주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이 강하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믿음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삶의 기초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좀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